시간에 설명을 하다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잊고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법으로 수련을 하면 악한 자는 선해지고 흉자는 화길해지며 병자는 스스로를 보전하고 백병이 예방되어 무병자는 건강 장생하고 병자는 스스로 치유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시간에 설명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행의 장부의 각각의 장기들이 오음과 상응 상합하여 스스로의 몸의 기혈을 돌리고 그 기혈을 돌림으로 인해서 병자는 스스로 자전, 병이 치료가 되고 흉자는 화길해지고 또 무병자는 병이 없는 자는 건강 장수를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법, 즉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오행의 기운과 오행에 속하는 오음을 상합 운화하면 몸의 기혈이 스스로 반응하여서 건강을 지키고 장수를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그 약장수들이 이래봐 골라 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옛 도인들이 극비리에 숨겨서 전승되어 온 것을 이 책의 저자이신 천을당 어른과 그의 스승이신 하남존사께서 정리하셔서 세상 밖에 내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히 쉽게 익힐 수가 있고 또 간단해서 각각이 사람들마다가 태어날 때 짊어지고 나온 기능, 기술, 재능이 있는데 이것을 천부소질이라고 하면 천부소질대로 능히 수련할 수가 있으며 능히 이룰 수가 있고 능히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백천만급의 악과 고해에서 신음하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며 제도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천과 후천의 시대에 교량 역할을 하신 분은 방하남 선사와 즉 불교의 도인이죠. 그리고 유교의 도인이신 야산존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유교의 정수와 불교의 정수를 받아들여서 수행하신 분이 이 책의 저자이신 천을당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도교의 정수를 받아들였는데 도교의 정수를 전수해 주신 분은 송화산 존사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을당 어른은 유교, 불교, 도교를 다 섭렵하신 삼통하신 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선천과 후천의 교량을 잇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선천과 후천의 과도기 4320년이 지나고 말하자면 후천 세계의 도래가 됐는데, 즉 선천이 64,800년이고 후천이 64,800년이죠. 그래서 합해서 129,000 얼마야? 9,600년. 참, 네, 이렇게, 예, 129,600년. 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천과 후천이 이제 다 지났어요. 아니, 선천의 시기도 지나고, 선천의 과도기도 다 지났어요. 그래서 1970년이 후천 세계에 들어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준해서 윗대의 어른들이, 야, 너 후천 세계를 중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품고 있는 책을 세상 밖에 펴내라. 그래서 이 책이 1970년도에 말하자면 출간이 만들어지게 되죠. 예. 지금부터 얼마나 됐습니까? 한 55년 됐죠? 그렇게 되나? 55년 되나? 70년? 8, 9, 10? 예. 한 50년, 한 55년 정도 됐네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전수를 해야 되는데, 이 전수를 해서, 즉, 도인을 도인이 있어야 도인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 책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 어른이 정말 사비를 털어서 그 제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말년에 엄청난 고생을 하십니다. 말년에. 참, 여기저기에 선원을 사비로 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공부를 시키고, 예, 오직 하면은 혹시 서울역 앞에서 좀 똘망똘망한 놈이 하나 없나 싶어서 한때는 서울역 앞에까지도 가서, 말하자면 요즘에 그 좌판 깔고 있는 그 도인들 많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제자를 찾아보려고 했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는, 그런 인연으로서는 제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무식존사이신데, 이 무식존사가 만나게 되는 그 인연이 아주 묘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방아남 선사의 제자이고, 야산존사에게도 법통을 이어받고, 또 도교의 송화산 존사에게까지도 법통을 이어받았는데, 이 천하대도의 법통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야, 너 도통한 걸로 하고 법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참, 이거 아주 답답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천을땅 어른이 제자를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제자이신 어른이 무식존사이시며 나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무식존사는 제가 젊은 시절에 함께 공부하던 친구의 형님이기도 하지요. 네. 그래 이제 아버지가 말하자면 천을땅 어른이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집안의 돈을 다 흩뿌리고 만나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제자를 만나는데 그 무식존사이시죠. 그분이 이제 약관이 지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25살, 25살쯤 때의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내 친구의 형님이십니까? 내 친구의 사촌이 있는데, 그 사촌이 천일당 어른의 딸과 말하자면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청춘 남녀는 나도 우리 집안에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다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이제 천을당 어른의 따님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는 천하 대도를 통하신 도인이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사촌도 역시 맞받아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지는 천하 대도 도인이 아니라 우리 형님이 계신데 우리 형님도 천하 대도를 통하신 도인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을당 어른의 따님이 되신 분이 집에 가서 아버지, 한서방네 집안에도 대도의 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난 아버지가 천하 대도의 도인이니까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서도 천하 대도의 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을당 어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 그 집안에도 도인이 있다는 거야? 야, 그럼 한번 그 형님 되신 분을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나를 정해서 말하자면 내 친구의 형님 되신 분이 천을당 어른을 찾아갑니다. 이 천을당 어른은 주로 한의학을, 즉 집안 대대로 한학을 하시고 한의학, 즉 약방이죠. 한약 약방을 하시면서 얼마만큼의 의술이 능했느냐 그러면 나 환자들까지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아주 나은 자들에게까지도 의술을 베풀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만큼 의술에 능하시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스승이신 방하람 전사께서 야, 너 선촌 후촌이 갈리는 시기에 후촌 입국에 들어서면 너 만사 젖히고 도를 전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스승의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딱 그 날이 되면과 동시에 하고 있던 그 한학의 그 약방을 문을 닫아 걸어 버리고 그 집을 선원으로 만들어 버려요. 누구라도 와서 선의 공부를 해라. 천하 대도의 공부를 내가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이제 많은 선언을 냈지만 한 사람도 쓸만한 제목을 만나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러던 차에 딸과 연애하고 있는 그 한씨 집안의 그 사촌 형이 천하 대도의 도인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러면 한번 만나봐야지. 왜? 한번 견줘봐야 되고 과연 그 사람이 공부가 천하 대도의 공부를 한 것인지 어떤 것에 학문의 공부를 한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정해서 우리 친구 형님이 찾아가죠. 그 친구 형님이 사시는 데는 상계동 원터입니다. 원터. 상계동 원터. 상계 일동도 원터. 이게 상계동이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으로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상계동은 저 위쪽으로 당고에 넘어 저쪽으로는 그 서울시의 그 개발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개발이 되면서 온 그 난민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몰아서 땅을 매표시켜 주면서 야, 너희들 여기 살아 해가지고 아주 복잡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많이 풀어놓고 차는 별로 몇 대가 다니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뭐 버스가 몇 대 다니지 않았어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육사 입구에서 이제 동대문까지 가는 차이 노선이 있었는데 거의 뭐 30분마다 한 대씩 다닐 정도죠. 그리고 그 강 건너에 중량천을 넘어서는 강 건너에 장이동 쪽인데 그 장이동 쪽에 말하자면 이제 천을당 어른이 거기서 이제 사셨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다리 하나 건너가면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저 의정부로 돌아서 내려가 본동 밑으로 내려가서 장이동 가는 길이 있었고 아니면 상계동에서 중계동, 하계동 육사 입구로 해서 저 중화동으로 해서 또 휴용동으로 해서 이문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었죠. 그게 좌우지간 교통이 말도 할 수 없이 좀 복잡한 때였는데 어찌됐건 약속을 정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 어른이시니까 그 형님은 가서 이제 큰 삼배를 올리죠. 삼배를 딱 끝나고 뭐 가보자 탁 들고 앉아가지고 그 어른이 지긋하게 서로 말이 없었죠. 그리고는 무언가 말하지 않는 속에서의 질문이 오고 가는 거죠.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면서 딱 그 시간에 형의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가죠. 남과 북이 쌍쌍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남한과 북한의 이 쌍쌍 같다는 얘기로도 들리겠지만 그 말은 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즉 서로 대칭되는 이변이 즉 무와 유가 한 울타리요 한 바구니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남북이 쌍쌍입니다 라는 그 말이 우리들에게 들릴 때는 남한과 북한을 얘기하는 그런 거 정치적 수로가 아니라 즉 서로 전혀 다른 상태에서의 이변, 즉 있다 없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안다 모른다의 이변이 쌍쌍, 즉 한 바구니에 담겨 있어서 서로 함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른이 딱 대답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나온 거죠. 두 분의 첫 만남에서의 대화는 남북이 쌍쌍입니다 라는 답과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 형님께서는 자신이 17살 때에 천수경에서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라는 말 속에서 무상심심미묘법이란 말에 또 의심이 걸렸다 그래요. 무상 위가 없는 심 깊고도 넓은 그 미묘한 말씀 여기에 말하자면 딱 꼽혔다는 거죠. 위도 없다는 얘기는 이건 세상의 정의로서는 그 깊이나 넓이를 알 수가 없는 그 법이 뭐냐 이걸 파고들었던 거죠. 그 형님도 17, 18살 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상계동에서 원터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우리가 상계동 원터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한 300년을 한씨 집안이 이어 내려왔으니까 뭐 좀 먹고 살만한 그런 집안과 종중이 함께 살았던 이제 뭐 한씨 집성촌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거기에서 한 300년을 이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나
당시 형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뭔가 도를 알고 공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의 어떤 한 무리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형님과 그 형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나이 불문을 고하고 뭐 도인이 있다. 그러면 뭐 아니 뭐 대한민국을 뒤져서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그렇게 도를 탐구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스님들 만나보면 시주하면서 또 질문도 해보고 또 말씀도 들어보고 그런데 결코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어른과의 대화에서 두 분이 딱 결론을 내죠. 그래? 야, 그거 알기가 어려운 건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통해서 그 후로 몇 번, 여러 번 세월에 거쳐서 그 후로는 함께 이제 좀 도를 나누게 되고 또 도에 대해서 또 서로가 문답을 많이 갔는데 그 어른이 딱 그러셨다 그래요. 내가 나이는 차이 있지만 너랑 나랑은 한 동패다.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담고 있는 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의 도는 동패 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패 그러면 화투짝의 패를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동패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무리, 같은 숫자, 같은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어른이 이제 이 형님에게 법을 전수하시게 되고 또 이 책을 전해 주시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 후로부터 한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또 나는 그 형을 또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 형을 찾아뵙게 되고 도의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도는 담을 그릇이 아니면 당기지 않는다. 내가 이 말을 숱하게 하는 것은 결코 문자나 학문으로 해서 자기가 도를 담을 수 있다. 그건 하나의 상식에 지나지 않는 거죠. 도는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가 담기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누가 하든 누가 무엇을 얘기를 하든 천하 대도는 담길 그릇이 아니면 담기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말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형님이 내가 이 천일진경 책에서도 정리했습니다만 이 책을 1970년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스승이신 방한엄 선사의 교지를 받들어서 천을당 어른이 1970년에 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시의 출판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어른이 대략 한 300권 정도 책을 폈다 그래요. 뭐 지금처럼 뭐 많은 수량을 찍은 것이 아니라 그때 한 200권에서 300권 정도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하나를 이제 이 형님에게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형을 만난 것이 1974년도에 이제 법을 인가하는 과정이 되니까 이 형이 말하자면 이제 25, 6살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정리를 하자면 천일당 어른이 방한엄 선사를 찾아가서 방한엄 선사의 법통을 언제 받았느냐? 1942년 5월 5일입니다. 그리고 야산전사, 즉 유교의 도인이신 야산전사에게서는 또 어디 가서 받았느냐? 부여에 가서 부소산에서 부소정사에서 1954년도에 또 유교의 도인에게 도를 전수받습니다. 그러면 이 어른이 이미 또
송화산 존사에게서 도교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삼통을 다 거머쥐신 분인데 누군가에게 씨를 내내줘야 되는데 그 제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1942년도에 받은 도를 제가 친구의 형님이신 무식존사에게 법을 주는 것이 1974년도에 만나서 서로 이제 법통을 이어받게 되는데 42년도에서 74년이면 32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32년. 예, 그렇습니다. 32년인데 또 이 법통을 받으신 나의 스승이신 무식존사께서는 이거 누군가의 법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쓸만한 도인을 한번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어려운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형을 찾아가서 형을 만나서 공부를 이어 내려오면서 이 형의 법통을 제가 2012년 2월 15일 날 이 형의 법통을 제가 받습니다. 즉 형이 법에 인가를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형이 나이 26살 때에 받아서 몇 년이에요? 74년에서 12년이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26년, 12년, 38년. 예. 우리 친구 형님이 나에게 38년 동안 법을 쥐고 계시다가 가까스로 한갑이 넘어서 나에게 법통을 전해준 거죠. 이렇게 천하대도의 도인들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20년, 30년 세월에 걸쳐서 제자 하나 겨우 만들고 제자 하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천하대도의 법통이 이어내려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도 지금 이제 걱정이죠? 도인이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나름대로는 내가 지금 법을 받은 지가 올해로 2026년이니까 14년 횟수로 한 15년 되는 사이에 나도 누군가에게 법을 전해주고 가야 될 나이가 안 됐어요. 내가 7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시가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찌 보면 하늘에 고하지요. 시 하나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가 어떻게 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만큼의 뭔가의 그릇을 지니고 오는 놈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70이 간 넘은 나이지만은 우리 형님 입장으로 보면 38년 만에 이거 아니에요? 내가 58살에 도를 받았다면 형처럼만 생각하면 38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96살이 되잖아요. 내 수명이 형만큼 제자를 만나기 어려워서 38년 걸린다면 내 나이가 98살이 되는 거예요. 98, 9살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늘에서 나를 좀 장수하게 좀 오래오래 좀 살면서 중생을 만나서 천하대도의 씨를 전해줘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넉넉한 마음은 들어갑니다. 예. 왜?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천하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대도는 다시 말하지만은 절대 스스로의 그릇이 도를 담을 수가 없으면 담기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됐네요. 오늘은 서문을 마치고 이 다음 시간은 이제 1장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우오이 우이야 우이야